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정규인 수련회를 합니다. 왜 할까?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면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너 정규인 수련회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서 답을 좀 찾아봤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이 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도 물론 아니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도 시간 내시고 어쨌든 참여하려면 이제 이런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서 참여도 하셔야 되는데 교회적으로도 많은 분들의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헌신이 들어가 있고 재정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물론 아니고요. 또 반드시 해야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수련회를 통한 우리가 원하는 두 가지 목적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변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부부가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라는 중요한 주제를 일단 담아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현실의 삶에 물론 만족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의 내일은 더 좋은 내일이 되기를, 나의 인생에 1년 뒤 2년 뒤에는 더 좋은 인생이 되기를 꿈꾸며 변화를 아마 기대할 거예요.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건 또 너무나 잘 압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익숙함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타성이 그렇고 또 습관이 그렇고, 그래서 아마 동기부여가 잘 안 되죠. 변화되고 싶은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어떤 결단, 그리고 또 내 삶을 바꿔내는 어떤 변화가 시작되려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현실에 묶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힘들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 내 힘으로 감당하기도 어렵고 버거운 이런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어?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그 절망적인 마음과 때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끌어안으면서도 변화할 수 없는 현실이 고통스럽죠. 그리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내일을 소망하기에도 여전히 암울하기도 하고 또 별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변화는 어려움을 만나고 자기 한계를 딱 부딪히는 순간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기도 해요. 그래서 돈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아무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고 난 순간에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변화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듭을 짓듯이 어떤 매듭을 짓는 시간들도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아마 해가 바뀔 때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고 이 올 한 해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아마 결단하는 시간도 갖게 될 텐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일단 문제잖아요. 어쨌든 이번 수련회는 변화가 주제이고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노력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인생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을 통한 인생의 변화를 우리는 꿈꿉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만들어낸 인생의 내일은 기대할 만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부딪히는 수많은 한계들,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게 맞이할 내일은 우리가 꿈꿀 수 있고 그런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수련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힘이란 책이 있는데 이제 그 부제가 세상을 바꾼 성경 말씀 100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시작된 그 변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두 사람만 좀 소개해 볼게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던 마르틴 루터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꿈은 법률가, 그러니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이렇게 법률가가 되는 것이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법률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가문인데 네가 좀 이렇게 법률가가 돼서 좀 우리의 가정을 좀 우리 너의 인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길을 걷게 됐어요. 같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같은 꿈을 꾸고 있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같이 둘이 길을 걸어갔는데 벼락이 내리쳤고 친구는 그 벼락에 맞아서 그 옆에서 즉사를 했어요. 루터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이 꿈을 이야기하고 내일이 있을 거, 젊으니까 아직 뭐 죽음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죠. 그냥 꿈꾸며 내일을 기대하고 뭔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전까지 대화했던 옆에 거닐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이 사건이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이어서 그냥 기다시피 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루터를 수소문에 찾아서 가자. 다시 대학에서 공부하고 너 법률가가 되고 판사가 돼야 되지 않냐 했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루터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갈 세상의 희망이라는 게 너무 헛되게 느껴졌고 그는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결단을 하고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다시 신학교 수도원장에 신학교를 보내고 대학 교수가 되고 이제 종교개혁자까지 가게 돼요. 루터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강렬한 경험, 그것도 옆에 있는 친구의 죽음은 너무 뜻밖의 그의 인생을 전체를 바꿔놨고 말씀을 붙잡고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변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인데 너무 잘 아는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파스칼은 정확하게 1654년 10월 23일 날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날인데 이 날을 정확하게 그는 기억하고 기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가 프랑스의 센강의 옆에 도로가 너무 아름다운 도로였고 이때는 이제 마차가 다니는 시기니까 1600년대니까요.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사색에 잠겨 있으며 센강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네 마리 중에 앞에 있는 두 마리 말이 무엇에 충격을 받았는지 갑자기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더니 질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돌담으로 만들어 놓은 이 돌담을 뛰어넘어서 센강으로 이렇게 두 마리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마차는 뭐 네 마리의 말에 묶여 있으니까 막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진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두 마리 말이 돌담을 넘어서면서 그 충격에 마차와 말은 분리가 되면서 고리가 끊어지면서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게 됐어요. 이 충격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렬한 이 경험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1654년 11월 23일 오후 10시 30분 그는 수학자답게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화염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게 되고요. 그 강렬한 경험을 양피지 조각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그 글을 자기 평생 간직하려고 자기 호주머니 늘 입고 다니는 양복 호주머니 안쪽에 바느질로 봉해버렸어요. 그가 죽은 후에 유품 정리하면서 이것이 발견이 됐는데 그 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강렬한 경험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 확신, 기쁨, 평화. 나는 하나님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압니다.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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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맺히도록 기쁩니다. 예수, 나는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당신을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수가 솟아나는 셈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원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구원하신 예수를 온전히 따르렵니다. 여러분 화면에 색깔로 옅어진 이 부분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파스칼은 이 죽음의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서 에레미야 말씀을 붙잡았어요. 에레미야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구원의 자기의 웅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마치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웅덩이를 팠는데 그거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 살려고, 나라의 침략을 막아보려고,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만 그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고발하고 결국 이들은 멸망하거든요. 파스칼이 이 강렬한 죽음의 경험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 똑똑한 머리 의지하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나의 명성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나의 삶을 이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파스칼은 붙잡았어요. 사람들은 생수에서 솟아난 샘 예수를 버렸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마치 생수를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거를 파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가 남은 생에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할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온전히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는 수련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내 인생을 웅덩이를 파기 시작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믿었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살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버렸어요.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판 웅덩이가 마치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이게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되셔야 돼요.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린다, 말씀을 저버린다, 하나님을 외면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끝은 뻔하죠. 이건 터진 웅덩이거든요. 에레미야가 눈물로 하소연하고 그리고 외친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나라를 지켜보려고, 부자가 되려고 했던 너희들의 인생 판 그 웅덩이는 절대로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가, 우리 수련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중심에 꼭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중요한 지점은 내가 변화되면 그 변화는 절대로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는 반드시 가정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내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반드시 남편도 변화될 것입니다. 남편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반드시 아내는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부모가 이브스런트 변화된 부모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우리 나눔의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가 아니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좋은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되고 좋은 성도, 좋은 교인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나요? 예배를 잘 드리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온전한 변화가 없는 나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딱 한 가지 조건에서만 충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말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내 자신이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 내가 다시 사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한 로마서 6장 6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죄의 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을 통한 내가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번 수련회가 그런 변화를 꼭 경험할. 내가 죽는 수련회,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주의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을 하고 주님 안에 새로운 이제 회복의 또 탄생의 살아남의 경험을 하셔야 되죠. 자, 이제 이런 자리가 되는 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술로는 말해요. 나는 죽고 주님 안에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 안에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거든요. 주권자가 주님이셔야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와 행동과 결정과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게 문제죠.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음이 문제예요. 죽었다고 말하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이 본성인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나의 자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를 고집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모습은 나의 감정이며 내 자존심이며 나의 삶의 방식이며,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자기가 살아있는 성도의 열심은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열심인데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성도들을 눈물짓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로 펄펄 살아있는 나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이 없는 내 자아가 살아있는 나는, 그런 남편은 아내를 눈물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아내는 남편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상처 줄 일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모는 자녀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고, 그런 가정은 지옥 같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모습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열심은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나, 주님 안에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권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나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나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편지를 쓰면서 두 여인을 향하여 쓴 편지의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정말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두 여자가 지도자였어요. 그것도 열심을 내는 지도자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그들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둘이 열심을 내고 교회 일을 해요. 헌신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다른 마음이 되니까 서로 자기가 중요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해요. 자기 의견이 중요하고 자기
방법이 중요해요. 이게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니까 결국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대와 같은 마음, 순두개 같은 마음이 아니고 서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오히려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방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실제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이렇게 유대와 순두개 같은 분이 계시대요. 하소연을 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두 분이 다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이에요. 근데 둘은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해요.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반대를 해요. 둘이 마음이 합쳐지는 법이 없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어떤 교회 일이 시작될 때마다 둘은 계속 극렬하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 이 본문으로 설교까지 했대요. 그래도 안 변하더래요.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관철시키려고 뭔가를 시도하기 시작하면 결국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하나가 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죠. 한 부부가 심각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이 둘을 잘 아는 어떤 분이 화해를 시켜보려고 이제 그 남편 되는 분한테 가서 사정 얘기를 왜 그렇게 아내하고 갈등이 심하고 싸움이 많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더래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남편만이 옳아요. 그래서 그분의 아내한테 가서 내가 당신 남편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이 잘못했더라. 좀 미안하다고 화해를 좀 해라. 옆에 있기가 참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해를 시켜보려고 했더니 막 입에 거품을 불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러더니 왜 자기 남편한테 먼저 간다고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또 아내 말이 다 옳더래요. 둘은 다 옳아요. 자기 옳음으로 부딪힌 거예요. 사사기로 표현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맘대로 산 거거든요. 갈등과 분쟁과 대립은 다 자기 옳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생길까요? 둘 다 옳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한쪽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화해를 하고요. 싸움을 안 할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느 순간에 당신 틀렸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화가 나고 속상하니까 막 항변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커지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죠. 둘 다 자기 옳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가정의 불화들은 다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여러의 불화는 다 자기 옳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갈등이거든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주님이 나의 몸 되시고 머리 되시면 우리 각 지체니까 내 역할을 감당하고 몸이 하나됨을 향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류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옳음이 자기 자신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 갈등은 끝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도 수없는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를 통해 만들어진 진짜 나의 문제인데 이게 이 심각함을 잘 인식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이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자기 몸에서 생명으로 나온 자식과의 갈등도 부모 자녀의 갈등도 심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장담하신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 틀렸어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실래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번 수련회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를 조율하셔야 돼요. 나를 복종시키고 내 생각과 감정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율하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변화될 중요한 자리여야 되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받고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받는데 자기 성질을 뽑아서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집도 팔아서 바치는 교인도 받고 땅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받는데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치는 교인은 못 봤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계속 죽으라고 말해요. 네가 죽고 네가 주님 네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된다. 너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된다. 너의 주권을 이양해야 된다 하고 말하는데 우리는 억지로 참는 건 하죠. 어느 순간부터 참아봐요. 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건드리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3번 참으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만 그 참다가 정말 죽었나 보다 했다가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 자아가 펄펄 살아서 막 폭발하는데 그건 더 무섭거든요. 참다가 폭발하는 분노는 진짜 무서운 분노예요. 이거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올 거 없이 하여튼 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방식이 살아있는 오늘 이 모습, 이 수련회 기간 동안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시고 주님 여러분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꼭 이제 해보셔야 될 훈련인데 교회 오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 하나님, 주님, 오늘 내가 교회 가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셨다면 눈에 거슬리는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약점이 나의 눈물의 기도가 될 것이고 힘들어 어떤 분의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할게요. 힘드시죠? 이렇게 손잡아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안 보여요. 온통 나만 있어요. 내 자신의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만 가득한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가 이 사람도 거슬리고 저 사람도 거슬리고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저렇게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그냥 늘 불편한 마음으로 시험 들어서 또 돌아가요. 또 그런 내 마음이 누군가를 만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이 돼요. 그의 아픔을 헤아려 보거나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으니 여전히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은 나만 남아있고 힘든 나만 남아있고 불편한 나만 남아있고 거슬리는 나만 남아있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죽은 나는 반응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시선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저렇게 힘들어하는 저 성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성도가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깨달은 고백을 쓴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좀 길긴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터무니없는 소문에 애가 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당장 소문을 낸 당사자를 찾아가 헛소문을 버티는 이유를 따지고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공개적인 사과까지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순간이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 때다. 그렇지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도리지를 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2번, 3번, 4번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이 고백을 했습니다. 10번째 이 고백을 반복하는 순간 죽음이 임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미움도 섭섭함도 억울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임하여 정말 죽은 자로서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비로소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슬피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제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자아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았다면 죽어도 몰랐을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같은 거를 파고 있는 내 이 헛된 인생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내가 저렇게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미움일까? 분노일까? 저는 이번 수련회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죽지 않았으면 평생 죽어도 몰랐을 그 마음. 나의 인생의 내일이, 1년 뒤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떨 것인지를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이루실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실 우리의 내일을 꿈꾸고 주님과 함께 이루어갈 미래를 소망하면서 이 변화를 시작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번 수련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이잖아요. 나눔의 교회에서 하는 종교인 수련회, 다른 교인들이 오지 않아요. 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 오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을 찾으셔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째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여러분 혹시 나 바빠서 못해, 나 힘들어서 안 돼, 나는 일정이 있어서 안 돼.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죠. 시작.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제가 되어 주십시오. 저를 도구 삼아 제 남편을 만나 주시고 제 아내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우리 직장 사람을 만나 주십시오. 저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스스로 파고 있는 터진 웅덩이 같은 변화 말고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통한 변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됐다고 선언하고 있는 고린도서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표점을 두고 새 것이 된 인생의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회라는 게 늘 있는 것 같지만 기회는 늘 지나가는 것입니다. 붙잡으셔야 되죠. 오늘 이 결단의 아름다운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을 부르실 텐데 가사 한번 보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뒤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찬양.